자비로우시고 또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다 이 말씀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또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명을 일으키고 또 위로를 일으키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게 해주시고 또 주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 우리 구원의 중요한 두 가지 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셔서 그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증거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구원의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요소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구원이 거기서 그치면 하나님께서 그냥 받아주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믿는 것, 거기에 그친다면 어쩌면은 기독교 신앙이 지극히 주관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활동에 그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우리한테 실제로 다가오거나 그렇지 않고 그냥 인터렉츄얼한 그런 믿음 정도로 그칠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딱 한 절을 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 본문이 증거하는 진리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것은 신자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신자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계신다. 이 진리를 비유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을 비유처럼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신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바울은 그걸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경험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어떤 메타포나 또는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받아들여지고 나면 하나님과 신자는 함께 살게 됩니다. 지난주일에 탕자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탕자가 돌아오자 아버지는 기뻐하면서 탕자를 끌어안고 그리고 잔치를 열었죠. 그리고 아버지가 그 탕자를 다시금 아들로 환영해주고 받아줄 때에 탕자는 그 집에서 이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사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구원이 뭐냐 할 때 그 집에 사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나를 기뻐해서 함께 산다.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 집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구원이 아니라 그 집의 주인이신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웰컴해 주시고 맞아주시고 기뻐하신다. 그게 구원이에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더 이상 잃어버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얘야 이제는 내 옆에 와서 살아라. 내가 너를 진짜 아들로 대해주고 내가 너한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나랑 같이 살자 그러고서는 아들한테 모든 그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것이죠. 옆에 두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일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놀고 하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진짜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그래서 함께 사는 것, 그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단순히 지옥에서 건져 올리시거나 죄에서 건져 올리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아왔다 내 아들, 돌아왔다 내 딸 그러고서는 기뻐하시고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진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는 진리가 신약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구약 성경 전체를 봐도 처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함께 사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신 다음에 광야로 인도하셔서 거기서는 텐트를 하나 지으라고 하세요. 그것은 그 텐트 안으로 들어오신단 말이죠. 이스라엘이 행군할 때
그 텐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같이 가세요. 같이 그 광야를 움직이세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천사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늘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을 그냥 어디서 구원해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생각할 때, 구원을 생각할 때 우리가 무슨 Eternal Paradise Resort 뭐 이런 데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내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과 있는 것을 기뻐하는 그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오늘 고백한 위대한 진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구원받은 신자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것을 경험하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온 자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는가? 만약에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알지 못하겠다.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면은 버리온 자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근데 사실은 무서운 만큼 신자들한테는 그것이 부정할 수 없이 확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한 번, 두 번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경험합니다. 나한테 말씀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내 비전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경험됩니다. 그래서 신자는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부정할 수 없어요. 제가 이 교회 처음에 왔을 때, 2010년에 처음에 왔을 때 저희 교회는 아기가 없었어요. 다 어른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2디짓으로 갔어요. 제가 온 이후로 한 12명 정도 낳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년 한 2명씩 낳은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이 교회가 물론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지만 어린 아이가 한 명 태어나기만 해도 이 교회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당장에 애가 막 이렇게 웃고 즐거워하고 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기뻐하고 와 진짜 이쁘다. 더 이뻐진다. 그러고 이제 즐거워하고 또 아이를 위해서 이것저것 조정하게 되고 또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돌보게 되고 그게 무슨 큰 생명체가 아니라 작은 생명체인데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에 들어오면 이 공동체 자체가 그걸로 인해서 바뀌어요. 그 생명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12명이나 태어났으니 얼마나 많이 바뀌었겠어요, 이 교회가. 심지어는 집안에 강아지 한 마리만 들어와도 그 집안이 바뀝니다. 그렇지 않아요? 개 한 마리만 잘 키우려고 해도 그 집안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강아지가 들어와도 바뀌고 아이가 태어나도 바뀌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어떻게 안 바뀔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어요? 불가능하죠. 오늘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가지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너무 오래돼서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모르시는 것 같아서 또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가 싶어서 제가 이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나의 주님. 오늘 이 본문을 다시 보시면 2장 2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은 지금 사도로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몸 바치신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다른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나만 사랑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지만 모든 사람을 특별하게 사랑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 사랑하시지만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비밀한 사랑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개별적으로 아신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신다. 하나님이 내 처지를 아시고 내 소원을 아시고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아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과 홀로 만나게 만듭니다. 우리는 물론 교회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1대1로 대면할 수 있도록 오픈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지만 동시에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예수님 이렇게 고백하지만 동시에 내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수많은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친밀하게 만나주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매우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매우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는 그 양들을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서 인도하십니다. 그냥 야 아무개 몇 번아 이리 와라. 우리 학교 가면은 번호 딱 붙여갖고는 57번 나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하세요. 이름을 부르세요. 이름을 부르신다고요. 야 누구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하고서는 그를 우리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아버지 이렇게 고백한다고요. 그렇게 되면 예수는 역사 속의 위대한 종교인이나 무슨 성자가 아니라 나의 주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얘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한테 죄인으로 찍힌 사람이었습니다. 돈만 밝힌다. 세리 중에서도 그 세리장이었습니다. 돈만 밝히는 놈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놈이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다 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삭개오도 호기심이 일어났습니다.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거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삭개오가 즐거워하며 급히 내려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즐거워하면서 급히 내려왔어요. 나를 인정해 주신 하나님. 내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내 집에 들어오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즐거워하면서 내려왔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건 무엇이건 간에 개별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하나님을 단순히 내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만드십니다.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이 분을 여러분이 기도할 때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는 거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북한 사람들이 옛날에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 아바이 수령동지 이렇게 부르는데 여러분 그거 들으면서 이상하게 느끼지 않으세요? 왜 쟤네들은 저 사람을 아바이라고 부르지?
누구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되게 이상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동시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네가 그의 아들이다, 네가 그의 딸이다 하고 증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만약에 지구상에, 제가 청년 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만약에 지구상에 큰 재난이 일어나서 다 죽었어요. 저만 남았어요. 저만 남으면 예수님이 그때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도록 오실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 죽었어요. 다 죽고 여러분 혼자만 지구상에 우두커니 남아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러 내려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당연히 오시죠. 당연히 오십니다. 혼자 남아도 내려오세요.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수백 명이 있다고 그 중에 99%가 구원을 받아도 한 명이 남아있기만 해도 가서 구원하실 분이라고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를 아버지로 부르신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받는 자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는 신자와 그리스도를 깊이 연합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을 받은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아주 깊은 신비한 연합 가운데 들어갑니다. 제가 무슨 신비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와 신자가 맺는 연합이라는 것은 그 예수가 못 박히실 때 나도 못 박혔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고난 당하실 때 나도 거기서 고난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즐거워하실 때 나도 그것 때문에 즐거워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무슨 낭만적으로 얘기하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의 예차가 그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그냥 지어낸 얘기입니다. 어떤 식인종 부족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쪽 무슨 남미나 이런데 식인종 부족이 살고 있다. 그런데 한 선교사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부족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 부족들이 예수를 받아들이면서 딱 한 가지 못 끊는 게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도 사람 고기를 먹습니다. 식인 습관을 못 끊어요. 선교사님이 아무리 가르쳐도 너무 인이 많이 박혀 있어서 못 끊습니다. 그러다가 그 부족 사람들이 어느 날 이 선교사님한테 와서 이제 순종해야 되겠다 생각하고서는 선교사님 딱 한 번만 먹게 해주세요. 딱 한 번만 먹고 끝낼게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그래, 그러면은 오늘 저녁에 마을 저 어귀에 있는 큰 나무 밑으로 한 사람이 지나갈 텐데 그 사람 잡아먹고 이제 끝내자. 그리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나서 다들 밤중에 나무 위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놈이 지나가나. 그리고 어떤 사람이 지나가니까 우르르 달려들어가고는 죽입니다. 그 마을로 끌고 와요. 잡아먹으려고. 불을 켜보니까 자기들한테 복음을 전한 선교사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식인종들이, 예수를 믿은 식인종들이 아직 못 끊고 있었던 죄들, 그 선교사의 얼굴을 보는 순간 다시 사랑고기 먹고 싶겠습니까? 이후로는 선교사의 사진만 봐도 뭐가 생각나겠어요? 우리 죄 때문에 저 선교사가 자기 목숨 바쳤구나. 자기가 얼마나 그 죄에 깊이 물들었었는가를
기억하게 되고, 동시에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식인종 같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준 선교사가 있다니 하고서는 그 사랑을 깊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하신 일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게 바로 그런 거라고요. 우리가 그 예수의 십자가를 볼 때 나같이 자존심 세고, 나같이 부서지고, 나같이 미움이 많고, 나같이 쉽게 절망하는 사람을 이 죄를 위해서 예수가 돌아가시다니. 거기서 내 교만함을 보고, 그 십자가에서 내 욕심을 보고, 그 십자가에서 내 미움과 질투를 다 보게 돼요. 그러나 동시에 그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걸 보게 되면 하나님, 제 영광도, 제 욕심도, 제 자존심도, 제 소망도 다 거기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서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돼요. 그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이전에는 내가 옳다고 생각한 길을 따라서 다녔지만 그게 엉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 예수와 깊이 연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바울의 이 고백은 모든 신자의 고백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여러분의 거듭나지 않은 자아를 못 박으십시오. 그분과 함께 여러분의 옛 자아는 거기서 죽었어요.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는 나는 죽었다라고 여겨야 돼요.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죄가 더 이상 나를 유혹하려고 할 때, 시험하려고 할 때 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너한테 대해서는. 나는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만 살았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죄가 묻겠죠. 네가 어디가 죽었는데? 난 오래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난 예전에 품고 있었던 내 욕심에 대해서 죽었고, 나는 예전에 품고 있었던 내 원한에 대해서 죽었고, 나는 예전에 품고 있었던 내 자존심에 대해서 죽었어. 그렇게 죄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로 섬기도록 인도하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은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그랬어요. 나는 아직도 육신 가운데 살고 있어요. 내가 육신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 여전히 연약함이 있습니다.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시험이 있어요. 그러나 정욕과 죄가 육신의 연약함을 타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사실은. 내 안에는 예수가 살고 계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고 이제는 예수가 사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고 했어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자기 절제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능력이 성령 안에서 부어져요. 예수를 따를 수 있는 능력이 성령 안에서 부어진다고요. 죄와 싸우기 시작하시면 여러분, 예수를 따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제 나는 죽었고 예수가 살고 계시는구나 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에도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혼자 있을 때. 그러니까 밤중에 다 자고 내 룸메이트도 자고 있고 나만 컴퓨터 앞에 앉아 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래서 내가 이거 해도 아무도 모르겠지 할 때에도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 안에 사시는 분이시죠. 그걸 제가 이렇게 비유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집은 서울에서도 좀 시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주변에 이렇게 과수원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감나무를 좋아하셔서 하루는 감나무를 사갖고 오셨습니다. 근데 감나무가 무슨 감나무를 사오셨나 봤더니 땡감나무를 사오셨어요. 아니 무슨 땡감나무를 사와서 무슨 관상용으로 쓰시려고 그러시나 그랬더니 아버지가 웃으시면서 네가 몰라서 그렇지 접을 붙여야 돼 그러시는 거예요. 땡감나무를 집에다 심어놓고 밑둥을 싹둑 잘라버립니다. 그리고서는 좋은 열매가 맺히는 무슨 감이죠? 홍시. 네. 홍시의 그 가지를 잘라다가 그 땡감나무 줄기를 완전히 잘라냈는데 거기다가 접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몇 년 지나니까요. 이만한 나무 토막을 거기다 그냥 붙인 건데 거기서 계속해서 가지가 나오고 나중에는 꽃이 피고 하더니 정말 홍시가 열렸어요. 땡감은 요만한 게 열리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만한 게 열리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육신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마치 땡감나무와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트렁크를 완전히 잘라버리시고 더 이상 땡감이 열리지 못하도록 아예 잘라버리시고 거기다 그리스도를 접붙여주세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면 땡감나무에서 올라온 모든 에너지가 그 좋은 그리스도라는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땡감나무가 저건 내가 맺은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죠. 나는 100년을 살아도 땡감나무죠. 나한테서 만약에 어떤 좋은 것이 나온다면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건 내게 접붙여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것이죠. 그래서 진짜 내 땡감나무가 잘려나가진 사람, 그 사람만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한 모든 것은 예수께서 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때 잘려져 나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잘려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하고 있는 얘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삽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난 잘려져 나갔습니다. 예수께서 내 자리를 테이크오버 하셔서 살아가십니다. 제게 만약에 어떤 선이 나온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제게 만약에 어떤 열매가 있다면 그것도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무슨 상을 받았다고 우리가 다 좋아했잖아요. 그게 우리가 한 거냐고요. 그건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바꿔 놓으신 것이지. 우리는 다 땡간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접붙여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이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살면서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 안 돌보고 사냐 그런 생각 언제 해봤어요. 우리가 사실은 다 복음이 준 생각이요. 다 예수가 주신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열매건 간에 하나님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라고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구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내 가운데 사시는 것입니다. 그의 주권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고 그가 맺으라는 열매를 내 인생을 통해서 맺게 되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다시금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려 한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 그게 진짜 구원이에요. 땡감나무 같았던 우리가 예수께 접붙여주면 그 나무를 누가 더 이상 땡감나무라고 부르겠냐고요. 아무도 그걸 땡감나무라고 안 불러요. 심지어는 저건 접붙여진 감나무 이런 말도 안 해요. 감나무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이 잘려지고 예수께 접붙여지면 여러분은 더 이상 땡감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의의 나무입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가 구원이라고 불러요. 예수께 접붙여지는 것. 이 모든 구원이 어디서 시작합니까, 여러분? 이 모든 구원이 어디서 시작해요?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믿음에서 시작해요. 제가 여러분한테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읽어드렸을 때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내 안에는 예수님이 안 계신다. 나 그거 말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한 구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께서는 여러분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근데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은 강제로 문을 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문을 열고 웰컴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들어오셔서 이 말씀대로 주님은 나로 더불어 먹으시고 나는 주님과 더불어 먹게 해 주십시오. 그러고 문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단순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이 얼마나 수많은 사람을 구원했는지 몰라요. 이 말씀을 믿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했는지 모른다고요. 내가 이 말씀 믿고 그날 밤에 내 침대 옆에서 꿇어앉아서 이 말씀을 피고 주님, 제가 주님을 내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들어와 주십시오. 거기서 끝났어요. 믿음은 무슨 대단한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께 문을 여는 거예요. 제게 들어와 주십시오 하고 초청하세요. 그러고 나면 접이 붙여지는 거예요. 당장에 열매가 맺히진 않아요. 당장에 내가 무슨 홍시나무가 된 것 같이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먹고 마시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여러분 가운데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구원의 영광스러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예수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네가 십자가에 나와 함께 못 박혔다고 말씀하실 때 예, 주님, 제가 거기서 예수와 함께 못 박혔습니다. 제가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저는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그 예수를 주로 삼아 주와 함께 동거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티끌과 같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아들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를 좇아서 의의 열매를 맺는 백성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성령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는 데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